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대학 시절에 가까운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인정받는 수도사요 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의 계율과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쳤지만 그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구원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음, 은혜, 평안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과 의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람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세요. 철없는 어린아이들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의 쉼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의 쉼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그 평안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루터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왜? 자기 스스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뉴욕 베스트셀러 1위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3년 동안이나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책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제 젊은 시절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목록을 적었는데요. 그 목록에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 사랑, 돈, 재능,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제 목록에 적은 거예요. 이제 그걸 스승에게 보여줍니다. 스승이 그 목록을 찬찬히 보더니 그래, 참 훌륭한 목록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한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죠. 이 세상의 것들 많이 가진다고 한들,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한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런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수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닌 더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닌 더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마음의 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자는요, 먹이를 사냥해서 배불리 먹고 나면 24시간 동안은 그냥 쉰대요. 사냥을 하지 않고 늘어지게 잠을 자거나 이제 쉰다고 합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사자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건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슴이나 토끼 같은 동물들 보세요. 마음 놓고 누워서 잠을 안 잡니다. 이제 웅크리고 있죠. 엎드려 있죠. 그러다 무슨 소리가 나면 놀라가지고 막 쳐다보고 도망을 갑니다. 왜?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해요. 자신이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맹수의 공격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양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양 같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같이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늑대 같은 존재이고요.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목자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은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세상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은 90% 이상 잡힌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은 100% 잡힌대요. 요즘은 CCTV가 여러 군데 있고 그게 추적해서 잡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00%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치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잘 거예요. 감사원에 특별 감사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뇌물을 받거나 부정을 행한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죄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인류 최초의 죄가 그거였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갑니까?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래요. 멍에가 뭡니까? 어떤 수레나 쟁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의 목 부분에 얹는 나무잖아요.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살면 자유를 얻고요, 자유를 얻겠다고 예수님을 떠나 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먹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는 율법을 행함으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의 구호로 삼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성공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서 살아가고요, 세상 쾌락에 매여서 또 게임이나 쇼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자유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 코가 꿰인 분들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